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죄의 심판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장차 성령이 오시면 무엇에 대해서 책망하실 거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여기 칠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장차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잠시 복습해 보면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장차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과 같은 것이냐? 바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은 사랑하지 아니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였어요. 바로 이것이 뭐다? 바로 이것이 죄죠.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가장 큰 죄를 짓고 나서도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고 여겼습니까? 그렇죠, 의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은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인가?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것은 의가 아니라 가장 큰 불의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스라엘의 불의를 책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단순히 유대인들만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죠. 그 마귀를 심판하시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마귀의 권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귀의 권세 크게 두 가지. 마귀의 무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죄와 사망. 근데 그 죄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 죄가. 자, 보세요. 9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갖다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는 누가 무너뜨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심으로? 부활하심에만 그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시어서 승천하신 거. 이게요, 우리는 너무 부활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는 약간 경시하는 바가 있는데요. 어찌 보면 부활 못지않게 중요한 게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서 어디로 가셨어요?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누굴 가리켜요? 하나님을 가리키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우신 분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에게 가서 그의 우편에, 성경에서 우편은요 항상 좋은 것을 의미하거든요.
거기에 앉아 계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의롭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에서 가장 옳은 모습으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귀의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누구의 권세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누구를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책망하세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직접 책망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서 책망하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책망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접 본인이 책망하셔도 되잖아요. 그것은요, 단순히 그 유대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회개로 인도하시려고. 참 사랑의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기 아들을 갖다가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시키사 그들을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시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그리고 4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 그리고 4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였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직접 역사하기도 하시지만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책망하니까 그 책망을 듣고 사람들 마음에 무엇이 생겼어요? 찔림. 마음에 찔림이 생겨가지고 그들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했죠. 무려 하루에 몇 명이나? 3,000명이나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8절의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 누구를 죽인 사건을 기록한 겁니까? 스데반 집사님. 근데요, 왜 스데반 집사님도 지금 설교한 거거든요. 설교 후에 돌로 맞아서 순교하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극과 극의 반응이 나온 걸까요? 베드로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스데반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다 성령 충만한 설교를 했는데 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회개했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걸까요? 사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요 똑같이 나와요. 뭐가 똑같이 나오냐면 둘 다 마음에 찔렸다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은 달라요. 원어적으로 보면 베드로 설교에서의 찔림은 찔러 관통하다라는 뜻의 카테뉘게산. 이거 몰라도 돼요. 그냥 단어가 다르다는 것을 갖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카테뉘게산으로서 회개의 마음을 가르쳐요. 회개의 마음을. 그 단어가. 근데 스데반 설교의 그 찔림은
조각조각 톱질하다라는 뜻의 디에프리온토로서 극한 분노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거 희한하네. 왜 똑같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는데 왜 베드로 설교 듣고서는 3,000명이 회개했고 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서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을까?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그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는 회개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서는 어떤 마음? 분노의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두 분 다 성령 충만한 분이었잖아요. 네? 두 분 다 성령 충만한 분이었잖아요. 그럼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왜? 자, 사도행전 2장 5절과 14절의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5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데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순절을 절기를 맞이해가지고 그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온 세계 각국에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거민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6장 12절과 15절의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6장 12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은 어디서 설교했어요? 공회 앞에서 설교했어요. 원래 스데반이요 잡혀온 거예요. 어디로 잡혀왔냐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잡혀왔어요. 여러분 혹시 산헤드린 공회라고 들어봤습니까? 산헤드린 공회. 이 산헤드린 공회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은 공회라고도 이렇게 나오고 산헤드린 공회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대법원 같은 거예요. 우리 식으로 따진다면 그 의장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으로 이 의장으로 있는 유대의 최고 법원 종교재판소였어요. 종교재판소. 따라서 지금 스데반은요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 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들이에요. 네.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건데요. 그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돌로 맞아 순교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누가 믿음이 더 좋을까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을 위시한 종교 지도자들의 믿음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은 전국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아니면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일반 성도들, 누가 더 믿음이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더 좋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까? 아무래도 지도자들이겠죠. 종교 지도자들. 근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일반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회개했어요.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좋다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왜? 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룩한 것, 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거는요 바로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의미해요. 그러면은 개, 돼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일까요? 거부한 사람일까요?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 따라서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그 공회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을 갖다가 거부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표현대로라고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개, 돼지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서요, 개, 돼지는 짐승으로 치지도 않아요. 아주 더럽고 불결한 것의 가장 대명사가 뭐냐면 개, 돼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복음을 거부하는데 복음을 거부하면 그건 개, 돼지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 오늘날에도 개, 돼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놓고 있어요. 이런 관점.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있어요. 있죠. 혹시 교회 안에도 있을까요? 교회 안에도 개, 돼지가 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요즘 조그만한 교회는 이렇게 안 하지만은 좀 큰 교회는 그 준비 찬양할 때 앞에 나서서 이렇게 지휘를 합니다. 제가 학생부 때부터 그걸 했어요. 그래서 작년부 청년 올라가서도 계속 했는데, 사실 그거 안 하면은요 좀 이렇게 교회가 좀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면 돌림 노래가 돼요. 여기 앉아 있는 권사님들, 저기 앉아 있는 권사님들, 노권사님들 나이가 많으신, 서로 박자가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누가 이렇게 지휘하면서 찬양을 갖다가 리드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한 10년 정도 앞에서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한 10년 정도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도가 트인다 그러잖아요. 네. 그것처럼 지금 그분들의 그 찬양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찬양 인도자랑 합해져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인지 아니면 그냥 건성으로 부르는 찬양인지 이게요 느껴져요. 근데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설교도 처음에 설교할 때는 제가 그 강대상 올라가가지고 설교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긴장이 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설교 원고 있잖아요. 선교 원고를 갖고 올라가가지고 그냥 이거 제대로 하면 한 30분 정도 되는 분량인데 너무 긴장이 되니까 그냥 일단 내려왔어. 그거 한 10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설교 한 10년 정도 하다 보면 그러면은 느낌이 와요. 여유가 좀 생기죠? 그러면서 저분은 스펀지다. 스펀지의 특징이 뭡니까? 네? 쫙쫙 빨아들인다는 거죠. 스펀지를 갖다가 물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쫙쫙 빨아들이잖아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분은 그냥 스펀지처럼 말씀을 쫙쫙 빨아들여요. 그러면은 저도 사람인지라 계속 그분만 보고 얘기를 하는데 설교를 하게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벽이야, 벽. 여러분, 공을 갖다가 벽에다가 튕기면 어떻게 됩니까? 벽이 흡수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튕겨내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데 말씀을 받아먹지는 않아. 말씀을 막 튕겨내. 근데 이게 희한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찬양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이게요 느껴진다라니까요. 아마 이거는 원로 목사님들도 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 개돼지는 말씀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말씀 증거하는 자를 어찌합니까? 찢어 상하게 해요. 말씀을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 증거하는 자를 찢어서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목사님들의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하는 그 성도들이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10중 8구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쫙쫙 빨아들이는 스펀지 같은 분들은요 거의 문제 안 일으켜요. 그분들은 오히려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데 이렇게
튕겨내는 분들은 아주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언젠가는요 그분들이 교회에 큰 무리를 갖다가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어찌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왜요? 왜?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펀지처럼 말씀을 빨아들여가지고 듣다 보면 믿음이 커지죠. 그의 문제를 갖다 일으킬 일이 없죠. 그런데 자꾸 말씀을 쳐내는 거예요. 튕겨내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안 자라는 거죠. 그냥 연수만 자랑하는 거죠. 오래 다녔다라고. 결국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 목사님의 마음을 갖다가 상하게 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회개를 했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의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 그게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 예. 그러면 베드로의 설교 때에 역사하셨던 성령님 스데반의 설교 때에도 역사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을 텐데. 당연히 하셨겠죠.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둘 다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 때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스데반의 설교 때에도 성령님이 분명히 역사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럼 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회개하지 않은 걸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셨는데 일반 성도들도 회개했는데 왜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회개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자,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이 죄가 무슨 죄예요? 성령 모독죄. 다른 말로는 성령 해방죄. 같은 말이에요. 성령 모독죄와 성령 해방죄. 자, 이게 무슨 죄냐면 고의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고의로. 예.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대표적으로 이 죄를 누가 지었는지 아십니까? 자,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졌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습니다. 근데 성령을 속였어요. 하나님 앞에 이거 팔아가지고 다 헌금할게요. 그러니까 작정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딱 팔고 나니까 견물 생심. 돈이 들어오니까 욕심이 생기네요. 그래가지고 일부를 갖다가 땅값 일부를 갖다가 감추고 나머지를 가지고 가가지고 자 하나님께 땅 판 값을 다 드리리라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성령을 속였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을 속였다. 단순히 거짓말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왜냐면 성령님께서는요 역사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양심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길 가다가 휴지 있잖아요. 쓰레기. 예? 이렇게 길가에다가 탁 버리면 어때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느껴져요. 느껴져요. 예.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값 얼마를 갖다가 숨겼을 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사람이라면. 예. 그 양심의 가책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 분명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셨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지마. 그렇게 하지마. 그건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마.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부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거부했어요. 고의로 거부했습니다. 땅값 판 돈이 너무 탐나가지고 고의로 거부했어요. 사실 사람이 지은 모든 죄는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권사님, 노건사님이 여태까지 살면서 가장 크게 지은 죄가 무슨 죄예요? 그거요 말하기 힘들어요. 왜요?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그냥 조그만 죄는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만 알고 있는 그 가장 큰 죄는 너무 부끄럽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 죄도 예? 남한테 말할 수 없는 그 부끄러운 죄도 회개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그때 누가 인도하셔요? 회개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죠. 성령님. 근데 그걸 거부해요. 성령님께서는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회개로 인도하시는데 그거를 거부한다? 고의로 거부한다? 그럼 용서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용서 못 받죠. 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서 회개케 하시는데 그걸 알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못 받는 거잖아요. 용서를.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스데반을 죽인 이 공회원들 그들에게도 분명히 마음에 찔림이 있었죠. 왜 극한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들은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때에 가책에 순종하면 회개의 마음이 주어지지만은 양심의 가책을 갖다가 일부러 고의로 거부하게 되면 그 양심의 가책을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극한 분노를 갖다가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스데반을 죽인 공회원들의 죄도 일종의 성령 해방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님께서는요 회개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진리가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세상에서 안 통해요. 예? 그럼 그 사람들도 그러겠죠. 부처가 진리라고, 마호메시 진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진리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다른 종교를 다니는 분들과 대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진리는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것이 진리예요. 변치 않는 것, 영원한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요 그 진리가 세상에 드러난 형식이 있어요.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려고 세상에서 만든 것이 뭐냐? 바로 종교와 철학입니다. 종교와 철학. 그래서요 종교에서는 영원한 것을 얘기하려고 내세를 만들었습니다. 내세. 현세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영원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그렇고 이슬람교에서도 그렇고 영원한 것, 내세, 장차 올 그 세상, 천국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철학에서는 보니까 영원한 것은 지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다. 우리는 철학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영원한 지혜를 갖다가 찾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영원한 것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의 종교와 철학은요, 그렇게 영원한 것을 찾으면서 왜 찾냐고. 왜 찾죠? 여러분 한번 그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진리가 영원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진리를 왜 찾냐고 물어보세요. 영원한 것을 왜 추구하냐고 물어보세요. 대답 못해요. 이거 철학자들도 대답 못해요. 그러니까 추구는 해. 막 진리를 찾으려고 막 그 온갖 수행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왜? 그걸 찾는데 자기가 왜 찾는지 몰라 그거를. 근데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 볼까요?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 자, 주보를 뒷면으로 돌리셔가지고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정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에 대한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걸 달리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계신다? 영혼을 가지고 계신다. 영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영원한 것, 영생에 대해서,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영생은,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갖다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다시 좀 다른 말로 하면 이 주신 말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계시된 말씀, 이 말씀을 안다라는 거예요. 말씀. 근데 이 계시된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 진리신데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바로 알아가지고 바로 진리를 깨달으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어요.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보시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구원에 관해서 결국 우리가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진리로 따라야 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함이죠. 근데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사역이요, 세 분 하나님의 사역이 좀 달라요. 구원에 관해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성취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적용하세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봉독한 14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는요, 누구의 영광을 갖다가 나타내셔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자, 그리고요,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 함께 공독할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무엇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그 구원의 적용을 통해 가지고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성취하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의 영광은 누가 드러냅니까? 성령님의 영광은, 지금 성령님은 성자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자는 성부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성령님의 영광은 누가 드러내야 됩니까? 누가?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의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진리 가운데 거하며 진리에 순종하면은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야지 성령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진리 대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고별 설교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단어는 두 개다. 무엇과 무엇이다? 성령과 사랑이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해야지 사랑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개 중에서 특별히 고별 설교에서는 성령이 더욱더 강조가 된다. 근데 오늘도 결국 말씀의 핵심은 성령이었어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때에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드러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간된 목적을 갖다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부디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 진리 가운데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지마, 제발 하지마. 내가 너한테 얘기했잖아. 이 길로 가라고. 이 길로 가. 제발 이 길로 가. 근데 그걸 고의로 거부하면 끝이 안 좋아요. 또 성령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양심에 꺼리끼는 일은 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